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이 나오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전체 28장이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정도는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7장이 보통 성경에 여러분 앞에 주제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가신 산이 이름은 무슨 산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변화하셨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어제 큐티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제 큐티 다 하셨죠? 예,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찔리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찔리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찔리고 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어제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100만 불짜리 고백입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이 대답을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듣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을 베드로, 바로 역시 베드로죠. 역시 베드로.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역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있다가 16장 21절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겠다는 얘기가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얘기가 어제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내용이 16장 21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요런 앞으로 이 얘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순환예고라고 하죠. 순환예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내용이 첫 번째 예언을 한 내용이 그 본문의 내용이 16장 24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장 2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제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유명한 얘기가 16장 안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얘기가 어제 큐티 본문 내용에 구구절절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지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오늘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읽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엿새 후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6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6일 이후니까 7일일 수도 있고 안식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7일째 될 때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섬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냐면 6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밑에서는 송아지 만들고 잔치하고 바로 그 사건이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6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6일째 되던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에 6일 동안 있었던 내용을 싹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거 모세가 시내산에 6일 동안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라고 딱 감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희들은 보면 막 그냥 띵하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6일째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가 6일 동안이었지 라는 걸 딱 기억을 해요. 원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려갔죠. 모세도 몇 명 데려갑니까? 시내산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예배 잘못 드리다가 불타가지고 죽었지만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 3사람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랑 예수님이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는 그 상황이 비슷하게 뭔가 좀 이렇게 구약의 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겹쳐가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뭡니까? 이 3사람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 3사람 데리고 올라간 것, 6일째 되는 날에 올라간 것 다 뭐예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 순간의 그 모습들이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염두에 보시고 또 오늘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그냥 영적인 표현이야. 예수님이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다. 은유적인 거다. 그렇게 보였었겠지 이렇게 기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분명히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얼굴에 뭐가 빛났다? 광채가 빛났다. 그래가 그 광채를 가린다고 어떻게 해요? 이래 머리 위에 무엇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내용도 이제 모세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해요? 살짝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게 모세가 그 얼굴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빛나는 하얗게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변하셨다. 그런 얘기가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앞에 보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라라고 하는 뜻이 나와요. 보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명할 때 보라 헬라어로 이두라고 했죠. 이루. 보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뭔가 이 새로운 이야기가 막 이렇게 새롭게 전환점이 일어날 때, 쉽게 설명하면 중요한 얘기할 때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라라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 빠졌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내용이에요? 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이 변한 내용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변한 몸이 변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 삼자회담을 열었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돌아가셨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의 삼자회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좀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자회담할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뜬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뜬 상태에서 바로 그 모습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삼자회담하는 모습들이 봤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눈에,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세이고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모세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본 적도 없는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저 사람 모세네, 저 사람 엘리야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모세다,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가 누구이고 엘리야가 누구였다라는 사실은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왜 갑자기 하필이면 삼자회담을 하는데 그 수많은 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냐?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하신 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 만나죠. 엘리야는 어디서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간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 산에서 만났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홍해를 가르죠. 그죠? 엘리야도 뭘 가르긴 갈라요, 안 갈라요? 무슨 강을 갈라요? 요단강을 갈라요.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죠? 여러분 요단강 가릅니다. 엘리사가 막 뒤에 쫓아오잖아요. 근데 요단강 갈라가지고 지나가고, 나중에 엘리야가 올라간 그 옷자락 붙들고 옷자락을 나중에 엘리사가 치니까 또 요단강 갈라지고, 엘리야도 요단강 가르고 모세도 홍해 가르고, 똑같이 물을 가르는 사람이에요. 물을 가르는 사람.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모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엘리야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통된 사역의 공통 분모가 딱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랑 엘리야가 한 일이랑 예수님이 하는 일이 거의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하늘나라에 불리움을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떤 전설에 보면은 모세도 하늘나라에 승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보지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했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비슷비슷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관한 그 세 분이 서로 토의하시고 얘기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분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다이다이로 이래 세 사람이 삼자회담하고 있는데 가장 빛나고 돋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짱이다, 짱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중에 누가 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명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돋보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망을 셋을 짓되 이러면서 막 하나는 뭐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지어서 이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엉뚱한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가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모세도 만났어요. 자, 엘리야도 만났어요. 변형된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기념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엘리야를 만난 사람이다라는 기념, 나는 모세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기념, 나는 변형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기념. 결국에는 아주 꼼수를 부린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심정에는 뭐예요?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꼭 뭔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내가 계속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심령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사심이 가득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왜 우리 유명한 사람들 사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종원이가 자기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고 사진 찍고 사인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장사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베드로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 집 하나 짓고 또 모세를 만났다 집 하나 짓고 변형된 예수님 만나서 집 하나 짓고 다 내가 이 만나가지고 집 지은 거야 라는 그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베드로가 좀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5절 앞에도 이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두라고 하는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앞에 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고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보라 이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약간 이렇게 실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그들을 덮습니까? 빛난 구름이 저희들을 덮었다. 여러분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얘기가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거는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실현하는 모습들이 있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똑같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나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빛나는 그 음성, 빛나게 변한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일 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헛소리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삼자회담을 했던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는 뭐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 집을 하나 짓고 주를 위해 집을 하나 지어서 이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원래 그런 의도로 이 삼자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그 밑에 있는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는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은, 구름 속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긴가민가? 에흐모흐 아리송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내 아들이다. 오늘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도장 찍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절 말씀이에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제가 베드로후서 강의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눈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들을 내가 눈으로 봤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다, 독생자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다는 그 사실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요 얘기를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베드로가 교회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얘기했던 레파토리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시요 메시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갑자기 꽝 해도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막 이러면서 오마이 갓 하면서 뭐 영어로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죠. 갑자기 옆에서 뭐 천둥 번개 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장현호야 뭐 이러면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혈압이 높으신 분은 막 그냥 아마 넘어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하늘에서 자기 이름 부르는데 갑자기 막 문영주야 네가 그래 살면 되겠느냐 이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혼절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심히 두려워하여, greatly, 영어로 쓰면 아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뭘 하셨다?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셨다.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여러분 손을 댔다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썼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가 나병 환자 치유하시죠. 그때 손을 대시니, 또 베드로 장모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죠. 베드로 장모를 손을 대시니.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8장과 9장에 보면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9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들의 몸을 만지셔서 그 어떤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혈루병 여인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때도 바로 그에게 손을 대시니 어떻게 해요? 손을 대니 치유함을 받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손을 대시니, 바로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실 때 항상 느꼈던 그 마음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불쌍히 여겨 가라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랬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터치하시고 치유해 주셨다 할 때 쓴 표현이 바로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안타까움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4장과 15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칠병이어와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가라되.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행하셨다.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행하셨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일어섰을 때 그때 8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걱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니까 예수님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터치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을 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 나는 누구만을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까? 누구만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누구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19이 코로나19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터치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속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근심과 걱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돈이 모이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만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걱정, 근심, 아픔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것만 보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터치,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엘리야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으세요?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환하게 하얗게 변화가 된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ABCD 가나다라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해도 결국 도착하는 꼭지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8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3절에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 명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자신의 몸이 변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이 얘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해도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모습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걸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자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가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메시아인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순서에 맞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제 서기관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메시아다 이래 얘기하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라, 말라기 4장 5절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어디 왔느냐? 이래 되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그게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혹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기관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답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다. 그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느냐? 아무 대우도 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결국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댕그랑 잘려가 죽잖아요.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래 고난받았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래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된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의문이 일어서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왔고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앞길을 예배하고 순교당했다. 하지만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래 고난 당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래 고난을 받을 거야. 나 또한 그래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얘기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21절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아까 제가 7절에 있는 말씀이 많이 눈에 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심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온다면 주님께서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로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봄이 옳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제자의 삶의 모습들의 모습들,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을 보고 코로나19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냐?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로 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만 보이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고통 당할 때 예수님만 생각나면 성공이에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들이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